오늘 말씀의 그 6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 대한 권력, 즉 유대 사회를 누가 이끌고 누가 주도할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끊임없이 대립하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논의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들이 모인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매우 이례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관정은 바로 총독의 관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총독이 집무하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안 들어갔느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범하는 그런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을 타서 유월절 음식을 못하게 될까 봐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는 궁전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들은 그 원칙을 지켜왔고 그 누구도 그 원칙을 깨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서로 모였다. 안식일에, 그것도 관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 둘씩 빌라도의 관정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을까요? 이들의 논의는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사흘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흘이 위험하다. 이 사흘을 잘 지켜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므로 사흘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사흘이 위험하다. 이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63절 말씀, 63절, 64절 아까 한번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기 위해서 63절, 64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표현은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듯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즉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들렸고 그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며칠까지?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하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즉 요나가 사흘 낮과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낮 그리고 사흘 밤 동안에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흘 낮과 사흘 밤,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사흘 밤낮, 밤낮 사흘 동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것이 사흘 밤낮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사흘 밤낮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3일 밤낮이라는 단어가 종종 도처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30장 말씀에도 보면 3일 밤낮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면서 3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 밤낮을 함께 금식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에스더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즉 죽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기간을 계수한 숫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성경 기자들이 당시 계산한 방식으로 계수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3일째 되는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낮 사흘은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씩 정확하게 만 3일의 정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 당시의 그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3일 후에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모레라는 뜻입니다. 모레.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늘 6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야 된다.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야 된다. 여기서 3일 후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셋째 날이 시작되는, 그리고 셋째 날 기간 동안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3일 밤낮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말로 이해하면 3일 이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군사를 보내어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으시고 사형이 집행되었다. 즉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언급하고, 로마의 공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그 사형이 집행되었고, 사형 후에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빌라도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증거가 없는 재판이었고, 그리고 전혀 사형에 언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원인 무효고 그 재판의 결과는 정당하지 않은 불법 재판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정치적 사형 선고를 그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강조하면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여기서 사흘까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자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흘 동안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한낱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들이 방법을 세우고 혹시나 모를 일을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진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를 초월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보여주시고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모든 방법은 결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사탄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두 절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은 치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지켜왔던 안식일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한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죄악인데 더더군다나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부활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파수꾼의 경비병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들이 경비병을 매수하고 사실을 조작합니다. 그 조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염려했던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하고 예수가 평소에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온 갈릴리와 유대 천하에 전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파수꾼을 세웠고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졸지도 않았고 경비병들은 그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파수꾼인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사실을 조작합니다. 그들에게 총독에게 들켜도 사후의 안전보장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다시 돈을 주어서 사실을 조작하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 거짓된 소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훔쳐갔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다.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무덤은 비어있는데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하는 이 12절의 표현입니다. 이 경비병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고 제사장들은 산헤드린 회의를 조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고 거짓 유언비를 퍼뜨릴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를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매수했던 것처럼 또 부활한 예수를 다시 매장시키려고 많은 돈으로 파수꾼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추정컨대 이들이 매수했던 것은 이 군병들뿐만 아니라 빌라도까지도 다시 돈을 주어서 매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사실을 조작해서 유대 백성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세웠던 회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가이사 나사렛의 비문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 큐레이터였던 프레노라는 사람은 1878년도에 그 그리스와 중동 지역에 유물을 취급하는 한 고고학 유물상에게 대리석 돌판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광개토왕비나 이 대원군의 척화비와 비슷한 크기의 이런 정도 되는 이 하나의 비석을 돌판을 대리석 돌판을 하나 샀는데, 이 돌판은 이 사람의 사후 후에 1878년도에 나사렛에서 온이라고 하는 그 메모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의 이름을 나사렛 비문이라고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비문이라고 하는 이 비문, 즉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추정되어서 기록되어진 이곳에 약 22줄의 그리스어가 쓰여져 있었는데 로마 황제의 칙령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칙령은 로마 시대의 무덤과 묘실에 대한 로마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의 그 필체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기원전 1세기 전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저의 법령이라. 모든 무덤들과 묘지들은 그들의 조상과 어린이들 또한 가족들의 제사를 위하여 또한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의 의지를 존중하여 어떠한 장애 없이 영원히 보존돼야 된다. 무덤은 영원히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자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매장된 것을 빼내거나 악의를 품고 다른 곳에 옮기거나 무덤의 문을 바꾸면 우리의 신들과 제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정에 세워져서 이 문제를 다루어져야 되고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방해는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만약에 이 법을 범하면 중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시저의 법령이라고 했던 이 나사렛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무덤을 열어서도 안 되고 무덤에 있는 시신을 옮겨서도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는 자는 중형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던 시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당시 로마의 법에 대해서 엄중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들은 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무덤에 해를 입히는 것은 사자에 대한 심한 모독이었고 사자에게 큰 형벌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얼마나 그들의 사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부활을 도둑질로 덮어 씌워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위 도적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은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는 도적설이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부의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음모는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의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반대자였던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났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은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음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엄연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나의 구원이 부활의 목격이요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